우리가 믿고 누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누리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사자가,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 하늘 군대가 역사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흑암, 어두운 생각, 답답한 마음들이 이상하게 예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의 행복과 평안과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다 보니 나밖에 모르던 나의 생각들이 쪼개지기 시작하고, 늘 물질 쫓아갔던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말하던 그 근본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예배자를 넘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예수 향기 날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서밋타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영과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영이 함께가 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창조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행복감이 밀려오고,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 응답을 서밋타임에 주십니다. 어제 세계 중직자 대회를 마치고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전주에서 사무엘 목사님 픽업해가지고 전미정 지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가는 내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4시간 반의 운전의 여정이 지치지 않고 힘을 자꾸 얻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가서 이거를 미정 지사님에게 전해드리고 싶다. 아프다는 생각에 잡히고 수술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 생각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기가 돼서 역사할 때 이상하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정신과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인으로 가서 포럼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서밋의 자세를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을 전달하도록. 감사하게도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가니까 얼굴이, 매장에서 일하실 때보다 얼굴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지사님의 마음속에 평안을,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현장에서 또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서밋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혼자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함께 예배할 사람을. 부산에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엄청 반가운 목소리로 목사님 저 최우석입니다 하고 아니 출소를 하셨어요?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하니까 그 형님이 교도소에 오셔가지고 그 가족이 오면은 1박 2일 그 교도소 안에 가족들끼리 지낼 수 있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남을 갔는데 그 형님 핸드폰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그 소중한 시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괜찮으시냐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가장 먼저 전화하고 싶었다고 하고 한 5분 동안 이렇게 포럼하고 저 지금 가석방 이게 신청했으니까 통과되면 이젠 통화가 아니라 군산 참소망교회에 가서 진짜 제 인생 끝나는 날까지 교회 섬기고 싶다고. 지금은 아직 자기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함께 전도운동 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도 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냥 썰미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서 그냥 내가 힘없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꾸 흑암에서 해방받으니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내 안에 흑암이 자꾸 무너지니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니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져서 감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될 때, 그 하나님과 함께를 놓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애곡할지어다라는 것은요, 너희는 통곡을 하고 애통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스라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 힘으로 제압하려고 해서 서로 미사일 쏘고 서로 사람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스라엘 땅, 그 속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는데요,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완전히 이 무력만 남은 거예요. 전쟁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는 것을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어디에 가서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이것을 실제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노라.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골리앗같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만납니다. 큰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앞에서 주눅 들고 다윗의 형들처럼 빌빌거리면서 눈치 보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하냐면, 괜찮아. 골리앗이 내 앞에 서도 괜찮아. 내 앞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내가 내 수준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지만 괜찮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는 것이,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무엇을 하냐? 그 블레셋 사람에게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에게 뛰어들어갔대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도망가고 주저앉고 회피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골리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단번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번 한 주간 골리앗이 무너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셔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서밋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를 서밋 앞에 세우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전도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계중독예방협회 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활동을 이제 꾸준하게 계속 하셨던 대구의 한 부교육자 목사님이 계세요. 요번에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그 마약 중독자들 끊임없이 20년 동안 계속 사역을 하니까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식약처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승리자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복을 주시고, 그 복 받은 걸 넘어서 어느 날 서밋 앞에 서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승리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승리자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 자꾸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어려움만 오면, 골리앗 앞에 서기만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 13장 7절에 손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문제만 왔다 하면, 사람이 좀 안 좋은 소리 했다 하면 그 말에 딱 잡혀가지고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 아니, 왜 그런 작은 문제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사람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 그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몸과 마음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대단하던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왜 몸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 아름다운 계명성아,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네가 높은 이와 같이 되려고 하는구나. 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냐면요, 높은 이가 되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높은 자가 되어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문제 오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누가 나 안 알아주면 몸과 마음이 먼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요, 어느 날 한계를 만납니다. 한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그 한계 속에서, 아, 나는 왜 이렇게 한계를 항상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한계를 만났을 때 왜 나만 갱신해? 왜 나만 복음 적용하고 누려야 돼? 이런 이제 생각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폭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자신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니까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사람도 폭발한 사람도 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개인, 가정, 나라, 국가 모든 것을 사로잡아 가지고 다 패배자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무슨 수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높은 이가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더 참아야지, 네가 더 견뎌야지, 네가 이겨야지, 네가 버텨야지, 네가 승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심어가지고 절대로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높은 이가 되려고 다윗의 형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무예를 닦았잖아요. 열심히 무술을 익혔잖아요. 근데 골리앗 딱 등장하자마자 오금이 저려서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와 늘 함께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자신이 높은 이가 되게 하는 이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무도 이 흑암을 정복할 수 없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정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무슨 수를 써도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임할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정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혼자는 항상 인생의 한계 만나서 무너지거나 나도 모르게 폭발하거나 그로 인해 자기감에 빠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한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도 모르게 내 인성이 무너져서 폭발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흑암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흑암도 이기지 못하는 반석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힐 때 비로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문제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 하냐면요, 그 문제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내셨다 하고 선포하고 이 문제 끝났나 다시 쳐다봅니다. 마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 돌아가지고 그 사람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체크하고, 다시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또 체크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됐나 안 해결됐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하고 문제 해결됐나 안 해결됐나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게 아니라 안 바뀌는 그 문제, 안 바뀌는 현실과 상황이 우리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 당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죠. 진짜 정복자는 어떤 사람이냐, 문제 있는데 문제 놔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병이 걸렸을 때 너희가 놋뱀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이게 고쳐지나 그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 놔두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신명기 33장 29절과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이가 누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 잡고 끌려다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문제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누리고 있으니까요, 너를 대적할 자 없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정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진짜 정복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치고 들어오는 감정, 상황, 기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하길 원하시냐?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과 그 사라 때, 그러나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더라. 남들은 다 응답을 받고 남들에게는 그게 문제거리로도 여기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자녀를 못 낳는 이상한 문제에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자꾸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치유가 안 되지? 왜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나지?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너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그만 죽이고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자꾸 없는 거, 문제 속으로 끌고 가는 그 흑암에서 빠져나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과거에 그 잘못 각인된 그 상처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한나 또한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때 한나의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나서 한나를 계속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자녀를 가져야 되는 게 이 상처에서 빠져나오려고 자녀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응답을 달라고 하는 그것이 혹 그게 상처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비교의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로부터 시작돼서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 때문에 또 상처받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뭔가 응답을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도 또 비교의식하고 시기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처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계속 이거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가 한나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릴 나시린을 필요로 하셨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그 한 사람이 필요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대를 주신다면 그 후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한나의 깊은 곳 속에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으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문제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100년 동안 자녀를 안 주신 것에 대해서. 한나도 분인나처럼 빨리 임신을 해서 자녀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 되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고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 될 때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요, 오늘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치유이냐? 제한적 집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저거 하면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딱 집중해서 복음의 말씀 듣는 거에 완전히 오직을 하는 그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샤워하면서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청소하면서 들으면은요, 별로 남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딱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에만 완전히 오직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한적 집중을 넘어서 선택적 집중을 누리시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현장에 가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그것을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계속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는 지혜를 가지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 필요한 걸 하기보다 일 많이 하는 게 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컵을 치울 때도 그냥 한 이 정도 쌓으면은 거기서 만족하고 이제 설거지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 많이 하는 거 티내려고 컵 쌓고 쌓아가지고 한 3m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지나다니면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와 달인이다 하고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럼 거기서 또 이제 관심 받고 인정받으니까 그걸로 힘없고. 근데 그러니까요, 일이 계속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 나만 이래? 이런 생각 오면서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그래서 진짜 현장에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필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에 집중하시냐? 나만 잘나고 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원네스의 집중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고 방치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저희 나라는 어마어마한 경쟁 사회인데 스위스는 이거를 잘하더라고요. 스위스에 여행을 갔을 때 겁도 없이 초등학생들이 스키 탄다고 저도 같이 탔다가 어마어마한 이제 난코스인 거를 모르고 거기서 계속 굴러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Are you okay? 계속 묻고 사람들이 저를 자꾸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너무 안 되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제 신고해가지고 요원이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다리도 다 풀려갖고 그 사람이 저를 목마를 태워가지고 보드를 타고 이렇게 한 1-2km를 내려가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보드에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내려갈 때마다 그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저한테 화 한 번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이 사상을 가지고 있길래.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숙소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스위스의 그 교육 정책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교육의 정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게 진짜 배워야 될 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누구 못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막 뒷담화하고 까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 원네스 집중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요, 미래를 치유해야 합니다. 세상이 명상운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속한 브라운 대학교에서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명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56%가 안 좋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하고 공황장애 같은 게 막 몰려오고. 명상을 지속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명상을 하면은 이제 자기 몸 체크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가 뭉쳤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그런데 그거를 더 깊이 하다 보면은 심장이 뛰는 게 막 느껴지고, 그런데 그 심장 뛰게 하는 걸 내가 지금 지시를 내려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심장이 뛰고 있는 거를 자꾸 인지하고 자각을 하니까 그 명상했던 사람들이 뭐가 오냐면 내 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 아니라 누가 나를 조종한 것 같은 마음이 막 몰려오니까 자아가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명상하라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지금 초등학교에도 계속 명상 시스템이 들어가서 애들 나 자신을 자꾸 보라고 하는데요, 그거 하다가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하냐?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깨달아가는 묵상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미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렘넌트 운동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거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러 가는 것인데 왜 눈물을 흘리냐? 말씀을 이루러 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너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런 너희 밑에서 자라나게 될 후대를 두고 울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후대를 향한 눈물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증인이거든요. 주일날 와가지고 늘 잠만 자고, 2부 예배 때는 아버지 사무실 올라가가지고 문 잠가놓고 누워갖고 잠자고 있으면 엄마가 와가지고 막 쾅쾅쾅 두드리면서 예배 시간이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럼 자는 척하고 대꾸도 안 하고 예배도 안 가고, 또 밤에는 술 떡대가지고 화장실에 와가지고 맨날 왜 이러고 앉아있고. 그런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아침에 들어왔는데 앞니가 다 나가가지고 얼굴은 갈려갖고 들어와 있지. 그런 이제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벽에 저를 위해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가 쌓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저의 근본을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닌 정말로 후대를 위해 하나님 나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쌓여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저희 교회에 선교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원에서도 정말로 많은 것을 집어넣기 이전에 그 선교원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시는 교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프 동아리를 세우시고 그 현장에 마중학교라고 마약 중독 예방 교육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세계 중직자 대회 때 그 이사장님 만나가지고 좀 포럼을 해보니까 대구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하는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을 마중 약국이라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돌리고 있으면 지금 협회에서는 또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냐면요. 마약 사범이 딱 검거가 되면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기 전에 가족들이 마약 예방 교육을 받게 되면은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때 가족들의 상태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상태. 변호사한테 돈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갈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협회가 딱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왜 당신 자녀가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당신 부모가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주면 그들에게 너무 정확한 답으로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협회에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팅이 됐을 때 그 호프 동아리 안에서 계속 마약 예방 교육 할 수 있는 전문인들 세팅하고 갈급 환자 사역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전도 운동이 뻗어가기 위해서는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만큼 그것이 힘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을 힘차게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으셨냐? 2, 3절에 보면 구별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쓰임 받았던 나라가 어디냐면요, 메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메대는 페르시아 연합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연합국을 만들어서 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왜 바벨론이 이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신 바벨론 제국은 점성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별자리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그런 천문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것을 더 믿고, 또 다신론을 주장해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은 여러 명이 있다, 이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여호와의 진노가 바벨론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막 철렁 가라앉고 몸이 그냥 사르르르 무너지는 이상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슬픔이 자꾸 몰려오게,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요 18절에 보면 청년들은 창에 찔리고 태 속에 있는 후대들도 가감없이 살인을 하는, 그래서 후대에게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반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유다라는 나라를 아수르가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다가 이 아수르는 오늘 나온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또한도 다신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나라들이 더 강한 강대국을 통해서 무너지고, 또 그 강대국보다 더 강한 강대국을 만나서 또 무너지고, 또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도 페르시아라는 더 큰 연합국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또한도 가다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더 뛰어난 그 전략가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우리의 후대가 살지 않도록 진짜 애곡해야 합니다. 무엇을 두고 눈물을 흘려야 하냐면요, 하나님, 정말로 반복되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자꾸 반복되는 이 무너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낼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장이 하나님 없다 하고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전도의 가슴을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현장을 향한 애곡하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똑같이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아무리 경제를 물려줘도,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물려줘도 복음 놓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것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애곡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애통해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자로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를 놓치고 늘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살아 역사하여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세계복음화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과거가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오늘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애곡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애곡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고 애곡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형식으로 종교로 들어가 있는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며 애곡하는 한 주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